여러분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는 내용의 말씀과 계산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천국 잔치를 보여주신 장면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산에 가셔서 깊이 있게 기도하신 후에 밤 사경,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쯤에 무리를 걸어서 오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배 위에서 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풍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생하고 배를 젓고 있는 그 상황이었죠. 근데 너무 놀라서 유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나다라고 말씀해 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님이 진짜 주님이라면 내가 무리로 건너갈게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건너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짜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슉 지나가니까 그만 놀라서 물속에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주님 적시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에 딱 탔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했는가 하면요. 그 당시 예수님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사람이다. 그저 너는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다. 뭐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감히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런 때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박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이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그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선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엔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주목해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우리의 왕이다 그러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땡 잡는 거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왕으로 모시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볼 때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한 자리 하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어서 배 타, 그리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 그리고 제자들을 쫓아버리시죠. 그리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되는 거죠. 우리 자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뭐 이게 우리의 관심이죠.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저도 똑같았을 겁니다. 예수님으로 왕으로 삼고 나도 한 자리 하고 싶고. 근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관심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자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 이 세상 것들이 시시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르니까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헷갈리면요, 삶이 헷갈립니다. 내 목적이 분명하면 누가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고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걸음 중에 여러분의 목적이 천국이 안 되면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의 욕심을 턱턱 터치하면 확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적에서 전혀 이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더 튼튼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유혹이 몰려올 때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최고 아닙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최고가 아닙니까? 내 몸이 비록 병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딱 이어져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정말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한번 증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우,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세상 끝도로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물질에 대한 것과 세상 영광에 대한 우상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툭 건드리면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이렇게 수요일에 오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영역에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돈이 있어서 안전하고 세상에 명예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하나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2명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는 뭡니까?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를 많이 지어놓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됐다. 이제 내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먹고 살고 놀자.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오늘 내가 너를 데리고 가버릴 텐데 네 죽고 나면 이 모든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는 자는 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렇게 하나를 톡 걸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가운데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죠.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는 기도였죠. 주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능력을 받으신 거죠. 마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막 능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당신이 친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하나님 아들의 최우선순위 관심이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오병이어에 들뜨지 않습니다. 세상적 성공에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관심들을 조금 이동해 보시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나가는 삶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어야 될 영적 가치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고 세상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영혼을 채우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것.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새벽을 깨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막 예배드리는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막 이런 것들을 깨닫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좀 건들고 이래도 여러분들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하십시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든 것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 그걸 우리가 1순위로 삼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거기에 관심을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마 이 땅에서 성공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러면 예수님 당장 내려오셔서 작살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흔들리면, 아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점검하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던집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초자연적이다.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죠. 여러분 보십시오. 무리를 막 건너오죠. 이거는 인간의 어떤 자연계에서는, 물질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 자연을 초월해, 초자연적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걷지만 베드로도 걷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훨씬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런 주님이시다. 하나님 당신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바다도 막 잔잔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께는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해도요, 믿을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타락해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오해하시면, 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하고 서로의 신뢰가 금이 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절대 인간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도요 똑같이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한 사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무리를 바다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막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이제 물이 막 넘어오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곤한 시간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그냥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해버리면 되는 건데, 제자들이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막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선생님.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버렸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가 누구이건데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나 걸을까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걸어라.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순간에 물에 빠져들어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랬더니 적시로 손을 내밀어 잡아주죠. 이게 다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는 인생과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죠. 아,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이 고난의 파도를 발로 딱 딛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괜찮아, 걸어봐. 그럼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병도 이기고요, 물질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오늘 밤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여러분들, 뭐 고난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고 자식들의 애를 먹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의심이 든다 아닙니까? 우리가. 저도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물속에 빠져들죠. 그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이거 좀 세상 좀 시쳇말로 보면 쪽팔리는 이야기예요.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걸어가는데 막 물 위를 걸으니까 막 제자들이 눈이 동그랗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는 좀 으쓱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이 걷지 못하는 이 바다를 내가 걷고 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바람 소리 들으니까 푹 빠져내려가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손 내미니까 주님 적시로 잡아주잖아요. 여러분의 실패를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실수하고 실패할 때 있죠.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동일한 죄 속에 빠져 허덕일 때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손 내밀면 주님은 내 손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탁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근데 놀랍게도 얼마 안 가서 내가 하는 그 정죄에 내가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에요.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좀 더 과감하고 도전적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시는 물 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가 막힌 반전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도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위험하고 배가 안전하니까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기가 오히려 안전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그리로 오게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 하잖아요. 그죠? 만약 그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 같이 서 있었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 곁에만 있으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기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안전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에 안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안전하죠.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자리가 진짜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 속에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가고 오는 세대 속에서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배가 안전합니다 이럴 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하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 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가 누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안전하다 이러면서 돈 있는 자리, 세상 명예가 있는 자리, 누가 사람이 도와주는 자리, 그런 자리에 안전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자리보다 더 안전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오늘 이 밤에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은 평안과 구원이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불안과 뭔가 두려움과 뭐 이런 걸로 시작하죠. 이 제자들이 바다에 나갔는데 여러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이 노젓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옛날에는 다 노를 저어 놓으니까 이게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수리쯤 갔다 그러는데 한 4.2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쭉 나갔는데 전혀 이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기서 물 위에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모두가 다 뭐라고 말하면 유령이라고 자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밤에, 그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구푸뚝을 걸어가면서 오는데 그날 막 비바람이 쳤거든요. 학교에서 10시 넘어서 공부하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집 가까이 가는데 귀신이 막 불렀댔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게 비닐하우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못 들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닐하우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막 다리가 바다바다 떨리고요. 정말 내 눈에는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흰 옷 입은 귀신.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인생인데 지금 제자들이 상한 이 맞닥뜨린 상황이 이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거기에 막 공포가 가득한지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고해죠. 뭐.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고통의 바다죠. 근데 주님이 늘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재미가 있는 거죠. 예수 믿을 행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오늘 이 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두려운 상황에 빠져요. 욥도 그랬어요. 욥기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 믿음의 사람 욥도요,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만나면서 모든 게 치유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게 치유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두렵고 떨리는 인생들을 평안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지만 그 예수님의 구원을 붙들고 승리하라,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막 유령이다 그랬더니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입술의 고백이 바뀌었죠. 뭐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요, 주님께서는 그 힘든 일과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을 바꾸어 주십니다. 유령이다, 두렵고 떨리는 그 삶의 상황을 주님 오셔서 내니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그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바뀌죠. 여러분의 고백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나쁜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이 오고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고 예수 믿어도 괴롭고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좋아하시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거 그냥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씀 하나 정도는 가슴에 탁 새기고 있다가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까 두려워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탁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이 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 안이 열려지면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영 안의 눈이 닫혀져 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보이고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펼쳐놓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게 유령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아니하고 유령으로 해석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근심이 있어요. 근데 유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보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과 참 깊은 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내자. 여러분들이 좀 새벽을 깨워 기도도 하고 시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권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또 잘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도록 만들어주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자, 이 말씀을 오늘 드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척척척척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그리고 저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